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좋은 습관 하나를 잘 가지면 평생 가도록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그래서 옆 사람 손을 잡아.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시작.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4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갈까요? 81살까지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4살 버릇은 81살까지 가는 거예요. 제게 못된 습관 하나가 있는데 요즘 코를 잘 풀으려면 화장실에 가서 잘 풀어야 되는데 왼쪽 손가락이 아주 콧구멍을 파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봤더니 코가 커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도 콧구멍을 파고 거기저기 대근이라고 이렇게 큰 놈을 하나 얹어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된 것도 참 놀랍게 배워가지고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못된 습관을 쟤도 따라하고 있어서 제가 참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나쁜 습관 하나가 자녀를 병들게 하고 아버지가 술 먹는 습관을 갖고 있고 술 먹는 집에는 반드시 아들 중에 90%가 술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대를 이어서 무척에 먹었습니다. 말술을 잡수셨어요. 말술을 치고는 못 가도 넣고는 간다고 그걸 다 먹었어요. 나보고 늘 얘기했어. 너는 어떻게 술을 안 먹느냐? 내가 얘기했어. 형님,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놈아 술을 안 먹고 살 수가 있냐? 아버지의 나쁜 습관이 아들에게 전래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 먹었다는 얘기가 죽기보다 듣기가 싫고 그 좋은 술을 먹고 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가? 슬픈 가족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저는 강력하게 그것을 끌어내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술 먹는 습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으로 나는 법을 익힌다는 뜻의 익힐 습자와 익숙하다는 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반복하고 익숙해진 것이 바로 습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10가지가 있는데 혹시 연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적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10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무엇이든 메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메모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우선권을 따진다고 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 하는 습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적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머리로 이런 걸 다 적고 있는 사람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멍멍이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도 한번 저기 쳐다봐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내내 볼펜도 없는데 훌륭해 보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라 돼요. 시작. 다 그렇구만. 네 번째는 작은 돈을 써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돈 하나를 쓰더라도 계획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5번째 습관은 하루를 빨리빨리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예수님도 아침 일찍 시작했지. 6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책을 곁에 둡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책을 옆에다 둬야겠지. 할렐루야. 7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인에게 소홀하지 않고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주변인에게 소홀하지 않는다. 시작. 아멘. 손도 잡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8번째는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한답니다. 신문도 가까이 하고 남이 하는 말을 꼭 적고 꼭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TV 플러그를 잘 뽑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푼의 전기라도 잘 아끼고 플러그를 뽑아서 아주 절약하는 습관을 지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을 찾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다 유전되고 습관이 배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차를 타고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을 먼저 말하는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고만하게 다행이라고 들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지금 졸지 않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그 화랑 경주에 가면 화랑로가 있고 화랑관이 있고 그 유명한 그 화랑 중에 김효신 장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효신 장군도 젊었을 때 습관적으로 술집에 들리게 이렇게 됐는데 그 술집에는 항상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천관녀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꼭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쁜 여자는 다 술집에 있어요. 왜 이뻐 보이는지 몰라. 지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효신 장군도 말을 타고 거기 가다 보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상태가 안 좋은 여자 중에 천관녀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옳딱 빠져가지고 매일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는 항상 그리 가는데 얼마나 거기를 출근을 많이 했는지 말이 자동으로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집에 가게 돼 있어요. 어쩌다 마주치는 그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어쩌다 마주치는 그대는 송골매가 하는 거고 비가 오면 그때 그 사람은 심수봉이 하는 거. 할렐루야. 오만 잡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만 타면 이 말이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천관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날 김효신 장군의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장차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 어릴 때부터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 젊은 기생을 쫓아갑니다. 너는 바르지 못하다 하고 엄마가 추노목에 끄는. 엄마 다시는 제가 거기서 발걸음하지 않고 화랑으로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놈의 말은 어제까지 그 세뇌된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처없이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효신 장군이 칼을 꺼내가지고 말의 목을 그 사랑하던 말의 목을 내떼쳐가지고 목을 잘랐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버릇은 사라지게 되고 멋지고 훌륭한 삼국통일을 이루는 유명한 김효신 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평생 우리를 인도해서 도적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물건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집에 들고 오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 습관이 우리 인생을 아주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우리 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다 찾아 읽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왜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 내게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왜 찬양은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래로 드러나는 것은 찬양이고 찬송이고 내 말로 드러내는 것도 찬송이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날 돕는 자시오. 어디서 그렇게 다윗은 주워다가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한번 쳐다봐, 나 쳐다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다윗을 예뻐하겠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삭대질하고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뭐라고 겨울인데 여러분 추워야겠어요? 따뜻해야겠어요? 근데 불평해. 우리는 오늘 날씨 되게 춥다고 날씨가 왜 이 모양이냐고. 옆 사람에게 네가 해봐. 시작. 네가 해봐. 그거 쉽지 않아. 우리들의 입술과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장대순 집사님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저 집 부부가 오늘 판을 바치는 오늘 오후에는 김은경 집사님이 하기로 했어요. 온 길이 다 하라고 할렐루야. 김은경 집사님이 또 오후에 출연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장대순 집사님이 하는 복받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하는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하나님 물질만 보지 마시고 물질 뒤에 숨어있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늘 저는 그렇게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 뒤에는 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예물 드리는 습관이고 주님을 섬기는 습관.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찬양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 습관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은 저녁 7시에 자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너 실컷 자고 12시에 깨가지고 다들 못 온다냐? 자기가 7시에 잤으니까 12시, 1시에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깨가지고 다들 뭐 온다냐? 그 사람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 남들 어떻게 자냐고. 그때 11시, 12시에 잤는데.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습관이 있어. 늦게 자는 사람은 너무 늦게 자가지고 또 새벽에 못 일어나. 오늘 우리가 잘 조절하면 이 습관의 힘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힘들대. 새벽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신문 배달하는 사람 말고 새벽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상대방을 웃기는 목사가 흔치 않아요. 오늘도 우거지국을 초작 쓰고 오셔가지고 인상들이 만만치가 않아. 째비 눈을 뜨고 쌀을 먹고 한다. 그러지 마요. 보면 복 있는 얼굴이야. 옆 사람 좀 잡아봐. 복 있게 삽시다. 시작. 복 받는 얼굴로 오시자니 워낙에 원 근심이 이렇게 많은가 봐. 그러면 그때 막 윙크하는겨? 윙크하는거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새벽 기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또 하루를 내게 주어줬음이라요.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 고백했죠? 세상에 천재는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즐기면서 하세요. 어제 우리 백성숙 집사님 계신데 문에 또 이렇게 문 도어로 고장났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백성숙 집사님이 참 아쉬운데 다 쳐다봐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잘 못하니까 왼쪽으로 꼈다가 안 맞아 다시 도로 돌리고 드라이버 돌리고 결국은 수시간 고생한 끝에 결국 성공했어. 그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하면 되는구나. 이번에는 백집사님 제대로 했어요. 아주 그냥 힘 딱 받아가지고 양쪽에도 탁 하고 속으로 내가 생각했어. 야, 이거 하면 되는구나. 나는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일에 잘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그 일을 시도도 안 해봐야 또 시원찮고 욕만 먹게 생기고 후실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아예 안 했던 거 그냥 하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은 좋지만 뭘 고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젬병이고 잘 못합니다. 그럼 내가 그거마저 잘하면은 거의 뭐 내가 거의 세상을 평정할 거야. 여러분 가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버릇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서당에서 친구의 칡을 몰래 훔쳐왔다고 함.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였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에 남의 옷을 훔쳐왔어. 엄마는 먼저 분보다 더 한층 그를 칭찬했어. 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큰 도둑이 되었고 마침내 범행 현장에서 붙잡혀 손이 뒤로 묶여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들의 뒤를 따라 가슴을 치면서 쫓아갑니다. 곁으로 가까이 가자 아들은 갑자기 입으로 타이슨이 돼가지고 엄마의 귀를 물어 뜯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의 지은 죄도 많은데 이제 어미까지 병신을 만들어 불효를 할 것이냐? 라고 꾸짖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처음 내가 책을 훔쳐갔을 때 엄마가 지금 나를 지금처럼 꾸짖었더라면 오늘 나는 사형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엄마가 잘했다고 하다가 나는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를 주시고 목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 천국 가는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천국 가는 습관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는가?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38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오. 우리 주님은 기본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좋았고 전도하는 습관이 좋았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세 번째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만나요. 예수님의 세 번째 습관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은 또 저녁에 인생을 다 마치고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죠. 성경 예수님은 돈을 벌었다는 습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습관을 가졌습니다. 누가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한번 따라가.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습관으로 이 모든 괴로움들을 이겨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중학교만 다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1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만 키웠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게 될 때 그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나는 것을 원해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무려 1만 명이나 1만 명이 된 고아들을 기도로만 키웠습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걸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한 번씩 무려 40년을 넘게 계속 기도 응답을 받아야 5만 번입니다. 1년에 365일인데 계속해서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으려면 날마다 응답을 받아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손을 잡아 5만 한 번 기도 응답 받읍시다. 기록을 깨뜨립시다. 시작. 아멘.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5만 한 번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의 신기록을 깨뜨렸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속에 크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여기 쳐다봐.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봐.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 응답받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여기까지 잘 왔지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럼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 가만히 있는 뒤로 자빠지면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예요 이거? 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앉아있는 것도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 돌아가시면 안 움직여져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의식이 없으면 이거 모른다고. 눈을 옆 사람 그윽한 눈으로 쳐다봐. 너무 깊이 보면 정되니까. 시작. 쳐다봐. 사랑은 뭘로 말해요?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슴 같은 눈을 뜨고 최대한 눈을 뜨고. 우리 교회에서 윤석두 집사님 눈이 제일 멋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나오는 라면 제일 멋있어요. 여기 봐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도 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도 응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그 내가 저녁에 잠을 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루에도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은 거예요. 운전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런 일 없이 돌아왔어. 신발 벗다가 자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여기서 자빠진다고 하는 말은 충청도 방언인데, 우리 예은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집에 갔다 왔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 자빠지네, 자빠져. 제가 오자마자 사투리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다 배려온 거지. 네? 자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야, 표준말이 다 필요 없구나. 할머니가 키웠다가는. 근데 참, 그런 말이 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해요. 나는 볼 때 네가 더 촌스럽다. 너는 어디서 와까지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는 자기 태어난 곳을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언어를 마음껏 쓰세요. 전라도에서 왔으면 해땅께 하고 쓰고, 경상도는, 경상도는 잘 흉내 못 내요. 전두환 흉내는 제가 잘 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잘합니다. 아주 좋아. 내가 잘해요. 전두환 흉내는 잘 내. 근데 이게 경상도는 잘 안 내대. 근데 우리 누님, 큰 누님은 부산가 사시는데요. 지금 완전 경상도 말을 다 씁니다. 그래서 충청도 말 잊어버리잖아. 다 잊어버려. 왜 그렇게 하냐니까 거기도 충청도 말을 쓰면 안 알아듣는데. 그래서 경상도 말을 바꿨더라.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오늘 밤에도 저녁에 가만히 보면서 이만하니 감사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좋으면 더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냐면은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소극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려면 그런 나쁜 생각, 소극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해하는 생각 대신 좋은 생각을 넣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지 말고 뭐를 집어넣어라? 말씀을 집어넣어라. 말씀을 집어넣어라.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 현자가 말하기를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원에 있는 네 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합니다. 식목일에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는데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견고한 느티나무 같아서 뿌리는 도저히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으나 나무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려면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시고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새벽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할 거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해 다시 도전합니다. 나쁜 습관을 떨쳐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습관 잘 계속됩니다. 예배가 10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일찍 오는 습관을 합시다. 시작. 예배를 11시라고 생각하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 땡기려고 하면 10시 반으로. 목사님 왜 그러냐? 찬양을 많이 하려고. 찬양을 해야 내 심령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목사님 뉴욕에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그 뉴욕 교회는 2시간 반을 예배해요. 근데 우리는 꼭 예배 시간에 1시간이 돼야 된다고 누가 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총을 쏘셔가지고 어쩔 수.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설교 한번 들어볼까요? 그치, 반응들이 없어요. 싫다는 얘기죠. 나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안 있고, 뭐 불교교원 전화가 있냐? 어? 가만히 보면 나는 맨날 서 있어요. 이거. 여러분은 앉아있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새해에 좋은 습관들을 길러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콧구멍을 파는 습관, 나쁜 습관이죠. 그것도 평생 그거야. 아마 우리 반석이를 주의 깊게 보시면 늘 파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쉽게 똘칠 저게 버릇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로부터 강력하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고 있을 거예요. 나쁜 습관도 그렇게 오래 갑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예배 시간을 길고 짧든 간에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석해서 여기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 뉴욕에 있는 그 2시간 반 예배 드린다는 교회는요, 이미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가 슬럼가가 되고 남미 사람, 중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가 아주 막 낙서가 막 잔뜩하고 막 사람들 페인트 막 집어넣고 그런 포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 교회가 품위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민 역사 1세대가 와가지고 있던 곳에 우리 교회만 남아있고 다른 교회는 다 갔대. 그런데도 막 2시간 반, 3시간씩 타고 이 교회를 온대. 왜 그럴까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교회에 오면 모든 삶의 문제와 1년간 또 2달간, 한 달간, 일주일간 막 쌓였던 인생의 문제가 2시간 반 예배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고 쳐다보니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울기도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약 2시간 반 예배하는데 20분 지나가는 것처럼 훅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설교했는데 내가 설교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은혜 받은 것만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함 없이 쏟아부으세요. 축구 국가대표가 나가가지고 전반전 후반전 그 뜨거운데 어제 저녁에도 막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호주 선수들을 이기는데 우리 아들하고 막 소리 막 일어나가지고 둘이 막 박수치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제 막 얼마나 우리가 뛰고 난리치고 기념으로 참 저희가 맛있는 피자 한 판도 시켜 먹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감격됐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오늘 이 1시간이 되는 예배를 목사님 쳐다보시니 까치발을 들었어요. 내가 까치발. 까치발이 뭔지 알죠? 앞발을 이렇게 드는 거죠. 멀리 쳐다보면 막 서성거리는 거죠. 막 저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온다는데 서울 가신 엄마가 온다는데 그 명절날 있잖아. 그 사랑하는 그 짝순이가 그 갑돌이 오빠 기다리는 거 아시오? 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기다리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내가 감동을 받아. 야, 참 보기 좋다. 그 열심히 기도해요. 침대가 머리 쳐박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 앞에서 이렇게 내가 쳐다보면요. 좋은 습관이다. 저건 곱하는 습관과 비교할 수 없는 저건 대단한 습관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생각보다 게으른 거예요.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네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만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핍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게으른 습관들을 던져버려요. 게으른 습관. 어느 게으른 농부가 집에서 빈둥빈둥 낮잠을 자다가 누군가 감장을 넘어오는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어. 농부가 잠편에 생각하면 도둑이네. 이놈 들어오기만 하고 내가 내비한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쿵 먹고 담에서 뛰어내려.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니까 농부는 여전히 잠편. 이놈 봐라.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 이거 내비 안 되네. 집에 들어갔어. 안방으로 들어갔어.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이놈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방 알려. 드디어 집 바깥으로 도둑이 나가버렸어. 농부가 여전히 잠을 자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계속 잠을 잤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숨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려고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그 농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이름!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면 도망갔을 텐데 그걸 한번 못하니까 전부 다 털리고 하는 말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 말도 잘하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 다시 와도 뭐 또 훔쳐가는 거지. 한번 따라서 40절 말씀을 볼까요?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이 왜 필요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더라도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신앙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서 시험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떠나보내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 비판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시작. 게으른 습관을 버립시다. 남을 욕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 구역예배 마치면 욕하고 사람만 만나면 욕하고. 저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게 나오질 않아. 애초에 그런 사람 만나면 멀리 하세요. 그리고 못하게 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좀 나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게 나오는 사람. 못하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들었어. 고맙더라고. 아예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못하게 해야 돼. 너는 알고 말아라. 나는 네 소리 듣기 싫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저도 별 수 없는 것이 남을 욕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별 수 없는 거죠. 이런 나쁜 습관들을 다 없애가지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고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축복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기 봐봐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군대에 있으면은 군대에서 돈가스가 반찬으로 나오는 날인데 식당에서 줄을 서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돈가스를 그날따라 1인당 2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군대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인 1정량이 있는데 정량을 배급받아야지. 그날 미쳤나? 배식에 실패하는 병사는 맞아 죽어요. 경제에 실패하는 병사는 조금 그것도 맞아 죽죠. 그러나 배식에 실패하는 병사는 더 맞아 죽어요. 장관님 집사가 웃잖아. 배식 좀 해봤나 보지? 그런 사람은 배식할 수가 없어. 주로 이 적응을 잘 못하는 병사들이 배식을 해요.
군대 식당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잘 적응이 안 돼야 가는데, 아니면 진짜 세상에 요리사를 했든지 그런 사람이 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돈가스를 2개 주는 거. 다 줘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돈가스에 꼭 필요한 칠리 소스 그거 있잖아. 소스가 없대. 그러니까 옆에서 불평이 나오면 아니 2개만 줬지. 이게 소스가 있어야 뭐 이거 처먹을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처먹는 게요. 처먹을 게 있어야 이게 여지 않겠냐 하고 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거야. 고참이 하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냥 이 맨 돈가스를 먹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참 이런 데 하더니 야 어떤 소스 2개 갖고는 밥이 먹고 있다. 우리는 줄 잘 서가지고 돈가스 2개를 먹고 있지만 다른 부대에서는 소스 2개가 밥이나 할러 먹고 있다. 감사하라 이거지. 그래도 고기를 먹는 게 낫다 이거지. 김치 말려 먹으면 되지.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때 듣고 감사하는 쪽을 습관으로 두길 바랍니다. 소스가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응? 손으로 이렇게 찍어 먹으면 간간하잖아.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불평하는 습관을 내가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꼭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방송에 와서 말을 하더라고. 어떻게 이 산골에서 사냐고. 근데 참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요, 저하고 사모님은요 여기가 산골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는 여기가 산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쳐다보니까 조금 답답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이 멧돼지가 나는 동네는 우리밖에 없고, 고사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아시죠? 그 미꾸라지가 나는 동네는 우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 뭐예요? 네? 개구리 뭐라고? 경첩 이런 걸 그냥 풀 수 있는 동네는 우리 동네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마지막 손 한번 잡아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쁜 습관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저는 오늘 고백했습니다. 저는 폭탄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나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저는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저는 가끔 생각나면 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난 모르게 아내 모르게 비자금을 만들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밤에 가서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시작. 아니, 따로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시작.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잠시만, 그걸 그만하겠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나쁜 것보다 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미리 10분 전에 도착하고, 식후에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다면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고, 피워두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쁜 습관을 끊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늪에 빠지고 수렁문에 빠졌는데 자기가 알 수 있다고 믿으면서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듭니다. 누군가 조용히 몸에 힘을 빼고 밖에도 구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그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나오면 좋지만 못 빠지면은 누군가 구명보트를 던져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라.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뭐예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만나주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습관이에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가졌던, 좋은 습관을 가졌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세상의 습관들을 다 떨쳐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어제 축구에서 왜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제만큼만 차면 이기지 못할 팀이 없을 정도로 어제 정말 잘 찼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제 궤도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올라, 그 전까지는 실력이 형편없더라. 그래서 이거 누가 가르쳤나죠? 습관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들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광채가 눈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주님이 고개를 들으라고 그러면 들고 면류관 씌워주면 받으시고,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그러면 그때 항상 얘기들 광교교회 정의양 목사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래야 나도 거기 가서 영광을 받지. 지가 원래 배웠거든요. 지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교만한 거야. 고개를 숙이고, 우리 목사님이 눈구녕 확 돌아간다고, 머리구녕 돌아간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면류관주는 겸손하게 받았다가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탁 내려놓고, 내가 이 면류관 쓰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니 주님 도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줬다가 뺏겠어요? 거기까지 내가 치밀하게 계산해 본 거예요. 주님이 줬다가 뺏으니까 우리 같지 않으시니까 분명히 도로 쓰여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의상 3번 모습은 진짜 뺏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다 빼놓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물어볼 거 이렇게 어디서 자상하게 배웠느냐? 그때 한마디 해줘야 돼요. 광교교회 정 목사님이 바로 옆 사람에게 시작. 그렇지. 거기서 한마디 해줘야 돼. 그래 내가 거기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지가 원래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그리고 한마디 해줘야 돼. 네가 먼저 갔는지 내가 먼저 갔는지 모르지만 한마디 해줘야 돼. 결론을 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 마시고 새로운 습관을 갖고 2015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철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금요철야가 뭔지 모르고 이제는 바꾸십시오. 당신의 살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내 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습관, 그 주님의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4살 버릇은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